환영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의 밤 2019년도 주제가 뭐죠? 여기 써있는데 여기도 써있는데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 나와오실 때 어떤 간절한 기대 가지고 오셨나요? 아멘.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것,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고, 이런 꿈에 대한 기대, 이거는 꼭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 있어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간절히 기대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성령의 밤 1일부터 5일차까지 간절한 꿈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제 인생을 불러주시고 간절한 기대를 주시고 이것만은 꼭 들어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하고 정결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먼 날 볼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시간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체력을 다하여,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 집중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섰는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방법을 준비하면서 주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배에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거면 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다른 수많은 생각들은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께서 부르신 이 자리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하며 가장 만족스럽다는 것을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이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기는 오늘부터 한 5일간 말씀과 성령의 밤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고 쪼개어지고 녹아져서 주님 말씀 가운데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할 때 기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기도 중에서도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귀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집회 중에서 참으로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아 참으로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귀한 말씀 되어서 저희들의 영과 육과 모든 것을 쪼이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참으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그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의 놀란 능력으로 덧입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더불어 병마련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말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러질 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83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첫날 우리 첫 집회입니다. 오늘 이번 우리 2019년 말씀과 성령의 밤 준비를 하면서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어 봤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전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번 주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첫째가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또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과 우리 모든 집회의 시간들 통해서 아름다운 체험과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요, 생애를 이렇게 보면 120세를 살았거든요. 120세를 살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3등분이 됩니다. 40세, 그 다음 80세, 그 다음 120세 이렇게 40년씩이 모세의 생애가 정확하게 3등분이 되도록 그렇게 뚜렷한 체험과 기간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앞에 40년은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보냅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야인으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80세 때 이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제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광야길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40년이 지난 이제 8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짚어보면요. 왕자로 산 40년 뭐 말하지 않아도 물론 그 왕자로 산 40년도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당시에 바로가 이 유대인들이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이 노예인 민족이 거대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낳는 아기들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되니까 우리 갈대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걸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건지게 되고 그래서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 짓고 자기의 아들로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야말로 권력의 중심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좋은 학식들, 지식들 배워가며 40년의 세월을 모든 왕자의 지위로 이 세월들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3장에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부분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40년의 그 평안하고 화려하고 번성의 시기를 살던 모세에게 한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노역의 현장에서 이 자기 민족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그를 괴롭히던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로 바로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 안에 다양한 스토리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 그려낼 수도 있고 온갖 애니메이션으로 또 영화로 스토리로 많이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상상되며 그려지며 나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것은요. 문제는 이 모세가 이 시기에 40년이라는 가장 권력의 핵심과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자기가 사실 어떤 사람들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졌던 그 시기에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실패하고 맙니다. 아마도 민족에 대한 개념과 민족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의감이나 민족을 위하는 마음, 히브리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실패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들을 좀 짚으면 하나는 결국은 오늘 본문 지금 읽으신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자신의 지위, 자신의 힘에 의지한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왕자니까 또 아니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건장한 힘 이러한 것들을 발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13절 우리 뒤에를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과정에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주위를 살펴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물론 그렇겠죠. 그렇게 하겠죠. 누구 안 좋은 일을 하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때려 죽이는 게 절대 잘하는 일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의 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몰래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눈에 대한 사람들의 눈에 증인들만 없으면 말하자면 이런 거 역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눈에 좋은 것들이 되면 내 인간적인 시선에 좋은 것들이 되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가려지고 피할 수만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나는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그런 입장에, 그런 기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면요, 13절을 한 번 더 보시죠. 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는 자신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내 민족, 내 혈통을 위하여 나는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가 위하고 또 아니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환호받고 영웅이 되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절 이어지는 내용에는 권력의 핵심인 바로로부터도 외면을 당합니다. 결국 바로가 이 사실을 듣고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찼습니다. 살인자로 수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피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2장이 쭉 끝나고 25절 끝나고 나서 바로 3장 1절이 들어오는, 아무런 설명 없이 25절과 2장 25절과 3장 1절 사이에 4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모세의 삶은, 모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던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보시면요, 2장 22절 보시죠. 이어지는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을 낳았어요. 십보라라는 여인과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아마 모세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그런 아마 이름이 아들의 이름일 겁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고요, 불만족스럽고요, 문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질감을 갖고 있고요, 실패감과 패배의식이나 또 아니면 고립감이나,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이제 40년이 흐를 이때쯤이었으면 아마 어쩌면 이런 모든 것도 다 이제는 다 포기되어 버린, 그야말로 말 그대로 포기되어 버린 이젠 나른한 어떤 무료함, 그러한 일상들이 반복되는 게 모세의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상황 속에, 그 모든 배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심이 묘사됩니다. 모세는 뒤에 하나님을 향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뒤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서도 모세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감과 포기와 잃어버린 자리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과 표현들이 문득문득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3장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3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뒤에 4절 이렇게 이어지면 여호와로, 하나님 자신으로 일컬어집니다. 지칭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천사가 이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된 것이 하나님의 현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현, 구약의 현현이 바로 이런 식의 여호와의 사자로 묘사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뒤에 4절에서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분명히 다른 존재이지만 같은 존재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쨌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십니다. 3장 4절은요.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늘 일상적으로 반복하며 다니던 산인데, 오르내리던 산인데 이상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늘 보던 나무인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 뭐 이렇게 물방울 통해서도 이렇게 돋보기 같이 돼서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하게 들불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산불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가 하나도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모세의 관심을 끕니다. 모세고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전체, 사실은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던 그 시점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 그러셨죠. 늘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아 하고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고 당신을 부르며 당신을 예배하며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민족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고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자기 백성들, 자기 땅에,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그들 속으로 찾아오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묘사합니다. 14절 한 구절 더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성령의 오심도 당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혼 가운데 함께 임하시며 찾아오시며, 우리가 성령님 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부어지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오심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 그 부르심에 모세가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들을 좀 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관심을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건 뭐 그냥 관심을 일으키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뭐 남자들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내 관심 끄는 여인들 어이 뭐 이런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긴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벤트 아닙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타요. 나무가 타지 않아요. 세상에 있을 일이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걸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모세의 시선들이 다른 데로 향하고 그냥 늘어져 있고 처져 있고, 자기 속에 어떤 패배감과 아니면 그냥 일상 속에 매몰되어 있는 이 모세의 마음들을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벤트를 일으키셨어요. 모세라서만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부르시며 무엇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시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으려고 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관심을 향해 우리의 관심을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밤이요, 또 이렇게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요, 다양한 선포되는 말씀들이요, 또 아니면 내 일상 속에 나타나는 상황과 사건들이요, 그냥 보기에는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날 좀 봐라 하시는 거예요. 날 좀 봐라. 하나님께서 내 소리 좀 들어라. 그러고 우리를 깨우시는 자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태영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모세가 4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3장 4절.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지금 아직까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의 소리에 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때로는 소리로 들리는 것만 아니에요. 부르시는 것은 내 마음을 흔드시고 내 영을 깨우시고 어떤 때는 흔들어 놓는 상황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소리 앞에, 그 음성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구약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이 사무엘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계속 듣고 그러기는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이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음성으로 듣고 자꾸 엘리를 찾아갑니다.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서 알려줬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일상이십니까? 오늘 모세처럼 혹 아픔의 자리, 불만족의 자리, 메마름의 자리, 이러한 것들은 아닌가요? 외로움의 자리, 패배감과 실패감의 자리, 염려의 자리, 아니면 나른한 무료함의 자리, 또 아니면 분주한
일상 속에, 또 아니면 승승장구해서 내가 힘으로 나의 힘이 가득하고 잘 되어가고, 혹 그런 자리, 어떠한 자리든지 그 자리 속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통해서든 우리의 영의 음성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반응하며 나아올 수 있는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인 걸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즉각적으로 뭐가 진행이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개입은 어떤 거냐면 다스리심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개입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을 보시죠.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납니다. 통제가 나타나요. 컨트롤이 나타나요. 이 40년 동안 온 미디안 광야, 산, 시내산, 호렙산 어디든지 모세가 안 다닌 곳이 있겠습니까? 이 호렙산이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이야, 이곳은 신성에 올라갈 수 없어. 아니요.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건 사실 그 뒤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뒤의 전승들이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신성시돼서 그 산은 오를 수 없는 산이야, 그렇게 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숱하게 그 산들을 다 밟고 다녔어요. 그 나무도 맨날 보던 나무예요. 매번 대하던 나무고 매번 밟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납니다. 그곳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광야길을 행하며 온 산길을 행하며 신발을 신고 디디고 다니던 그 삶에, 그 자유함에 내 마음대로 내 신을 내가 신고 내 발을 내가 마음대로 디디고 그러던 그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곳은 신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그 땅을 디디고서는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는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다스리심에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첫 번째가 내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말하시나요? 이유는 거룩함 때문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이유는 거룩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온갖 것 밟고 다니던 신발 더러우니까 더러운 걸 제해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자리에는 구별되고 더러움들을 제하고 씻어내고 그래야 한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신을 벗음에는 히브리 전통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룻기를 한번 보시죠. 룻기 4장 7절과 8절 말씀. 룻기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신명기 25장의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 4장 7절 8절 읽으신 내용은 룻과 관련해서 보아스가 자기가 제일 1순위 기업 물자가 아닌 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제 1순위 기업 물을 자에게 네가 기업 물러라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책임이 따르거든요. 자기께 빼앗길 가능성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그러면 신을 벗어서 내게 달라.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신을 벗는 것은요,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 권리를 이제 너한테 이양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과정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신을 벗는 모세의 행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주도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의 가장 첫 출발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뭐 했겠습니까? 양 쳤대요. 양쳤대요. 근데 뭐 표면적으로는 양을 쳤어요. 그런데 모세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힘이 다 빠져나갔을 겁니다. 40년 동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도 노쇠해지니까 몸의 힘도 빠져나갔을 거고요. 건장한 40대, 30대, 40대 때 막 사람 패 죽일 수 있던 그런 힘도 이제 좀 빠져나갔을 거고요. 또요. 내가 이것 해야 돼. 나는 이거 붙들어야 돼. 이것도 이렇게 자꾸 빠져나간 것 같아요. 40년의 시기가 모세는 아마도 힘을 빼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빼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자꾸 빠져나가는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모세의 4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예? 지켜보셨어요? 예.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힘이 빠질 때까지. 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들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렇게 교육자들끼리 모이면 뭐 이제 서로 이제 농담처럼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때 뭔 이야기를 하면 힘이 빠져야 돼. 힘 빼야 돼. 눈에 힘이 빠지는 게 막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것들은 맞는데 그런 거 말고 도끼가 빠져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종종 했어요. 내가 막 내 혈기가 등등하고 이게 막 차 있는 이것들이 빠져야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의 이 미디안 40년은 그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제는 움켜쥘 힘이 없는 모세에게 그때서 드디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왕자의 지위에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왕자의 지위에 뭐 권력을 동원할 수 있고 자기 어떤 세력을 동원할 수 있고 지위를 동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규합해서 끌고 나가라.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왕자의 지위를 사용하셔야만 하실 수 있는 분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재력을 사용하셔야만, 그것들이 있어야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주도권과 내 힘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그런 삶이 내게 있는가?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내게 있는 건가? 그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가야 운동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운동들마다 코치들이나 뭘 이야기하느냐,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힘을 주고 막 이렇게 긴장해서 막 몸에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쳐요. 뭘 할 때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다친. 순간에 힘이 딱 들어갈 때 힘이 주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편하게 자유롭게 몸에 힘이 빠져야만 운동의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내 힘이 내 힘으로 꽉 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많이 듣고 아실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 쓰신 분 잘 모르시나요? 아시죠? 내려놓음, 뭐 더 내려놓음, 요즘 뭐 또 최근에도 책을 쓰신 것 같은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분은 하버드대 뭐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가지셨어요. 그 박사학위를 따고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야말로 다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신 겁니다. 이제 그 내려놓음의 책이 나오면서 이제 그 뒤에 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책이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하고 많이 자기를 찾고 또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시는데 자기 마음에 문득 이런 마음들이 들더래요. 자기가 이야기한 내려놓음을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오해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 당신은 뭐 서울대도 나오고 하버드대도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내려놓을 게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게 있으니까 내려놓지. 나는 내려놓을 게 없어요. 나는 뭐 당신처럼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도 못했고 돈이 많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내가 내려놓을 게 없다는 그런 오해가 하나 있고 내려놓을 것이 있어서 내려놓는 거 아니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뭐가 있어야 내려놓죠. 그런 의미들. 또 하나는 뭐냐면 성사님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큰 희생을 큰 포기를 그렇게 희생을 하셨네요. 그런 걸 포기하셨네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걸 희생했습니다. 내가 이런 큰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대입 재수생인데 내가 공부도 안 되고요. 성적도 안 오르고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려놓음이죠. 그러더래요. 포기하는 게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고 말하는 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하버드에서 쓰시든지 몽골에서 쓰시든지 이 땅에서 쓰시든지 강릉에서 쓰시든지 뭐 서울에서 쓰시든지 부자로 쓰시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로 쓰시든지 영향력 있는 지위에 놓고 쓰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뒷받침해주고 받쳐줘야 되는 그 자리에 쓰시든지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그 내려놓으면은요, 나 이런 걸 희생했어.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비극을 살아가면서 나는 바쳤어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음과 비움은 어쩌면 불교에서 더 많이 이야기해요. 불교 공 이야기하죠. 빌공자 써서. 비우는 것, 이거 불교에서의 비우는 것, 내려놓음은 궁극적인 가치예요. 인간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가 비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워내면 도달하는 어떤 경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움과 내려놓음은 과정이에요. 무엇을 향한 과정이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먹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야기할까? 스테이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스테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좋은 양질의 스테이크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그 식당을 나오는데 바로 그 길 맞은편에 치킨집이 있는 거예요. 치킨집에서 튀기고 막 이렇게 냄새가 나요. 저거 먹고 싶어 죽겠다. 그럴 수도 있긴 할 거예요. 제가 맨날 아내한테 뭐라고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배만 안 고프면 얼마든지 먹겠는데,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말이 어딨냐고 저보고 맨날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배불러도 먹고 싶은 사람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생각해서 배가 불러 죽겠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걸 배가 터지도록 먹고 채워져 있는데, 뭐가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게 놓여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배고프다, 먹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려놓음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이 내게 막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풍성히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좋고 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쓰실 때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보기 때문에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이요 내려놓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데 사람들하고 아둥바둥 싸워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해서 그 선하심이 너무 좋은데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10만 원, 20만 원, 그 이익의 싸움 때문에 내가 다투고 상하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좀 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해서 얼마든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끌어안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루어가는 내려놓음이요, 우리가 다루어가는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좀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릴 수 없는가? 내 사업의 주도권, 우리 아이들의 양육의 주도권, 내 인생길에 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나의 방법과 나의 주도하는 힘들, 나는 무엇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왜 그걸 나는 기쁨으로 기꺼이 신뢰함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인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다루어가며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포유하게
내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 위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더 개입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보시면요,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한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가라입니다. 이제 가라.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이제는 가라 명하시면 어디로 가는데요? 바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상 이 바로 앞은 이 백성들을 건지는 이 자리는 40년 전에 이미 모세가 서 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가 서 있던 자리와 지금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이 자리의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의 주도권이 맡겨진 사람들은 그 인생이 똑같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을 써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모세에게 부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냥 인간적인 동정이나 아니면 어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의협심이나 아니면 영웅심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른 이야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부어집니다. 8절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뜻과 그 계획이 모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제 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든 자로,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따릅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힘으로 내가 그걸 합니까? 지금은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혼자 있지도 않을 거고 내 세력은 하나도 없고 나는 힘이 다 빠졌고 늙어졌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힘의 비결은, 그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직업의 현장, 내 사업, 내 장사,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가정의 나의 모습, 내 풍요, 내 삶, 어떤 것들, 목사의 목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연구, 준비하는 것, 나는 어떤 일들로 그것들을 다루며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일은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떤 마음, 이 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내 이 일을 통해, 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그것이 부어지는 사람들, 그것이 품어지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교회 직분, 세상의 일 구별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내 모든 인생의 걸음, 내 모든 인생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일로 행해지는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 잘 아시죠? 우리 가사를 먼저 한번 좀 같이 좀 묵상을 하시죠. 가사만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던 나의 주도권들, 특히 어떤 자리가 그런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든 자리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고 내려놓는 그냥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주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아진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반석과 같이 내 삶의 든든한 기초와 같이 그 사랑 위에, 그 은혜 위에 하나님 힘있게 사는 비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오늘의 나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시는 상황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특별히 우리의 일상들을 좀 내어드리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불만족함이 내게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불만족, 어떤 상황에 대한 불만족, 답답함과 묶임과 눌림과, 아니면 실패감과 패배의식과, 또 아니면 외로움과 고립감과, 또 아니면 멈추어진 것 같은, 멈추어선 것 같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들이요, 나른하고 무료하고 나태해지고 풀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어떤 자리들이요,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원망으로, 낙심으로, 혹 그런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뭔가가 잘 되어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는 그런 일상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계속 손짓하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관심들, 하나님의 이벤트 앞에 하나님,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반응하며 말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드리는 마음마다, 열어드리는 입술들마다,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반응들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주님 만나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모든 심령들마다 일어나며 주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는 답답함이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일상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반응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멘트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며 하나님 찾아오시며 알아가며 만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와 친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답답함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른하며 나태해지며 무료해가 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풀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망이라 분노라 하나님 우리를 정해 우리를 사로잡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자들은 없으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시옵소서. 나 혼자 이것같은 외로움과 불안함과 하나님 둘러싸인 것 같은 그 자리에 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가오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멈추어서는 시간이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또는 나의 실패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일어나는 분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가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하며 사업이 알아가며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 인생의 비전, 아버지의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 말씀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주의 사랑을 보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기원 아버지 기원 40년 그리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하며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심령들을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 주시는 아버지 은혜의 감사하며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수 없었던 자리들을 좀 돌아보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는 기도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내가 도저히 내어줄 수 없던 자리들, 내 힘으로 해야만 하는 자리들,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 자리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내 손에 움켜쥐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도 되지 않는 자리도 아니던가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그 완고함을 내가 놓을 수 없는 그 자리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이요, 내 직장의 일이요, 나의 지위요, 내 자존심이요, 내 물질이요, 내 소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어드릴 수 없던 그 자리들 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이 자리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도저히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만은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어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시며 정말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집스럽게 내가 놓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내 손을 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보며 누리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붙들고 있는 그 자리들 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들을 두고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책임과 우리 삶의 역할들과 우리 삶에 우리가 이끌어나가야 될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상황들과 목표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려놓기가 힘든 부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정말 이 부분 정말 내려놓기가 힘든 아버지 드리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아가서 아버지를 신뢰하리라.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아버지를 예배를 주의 은혜를 모시고 주의 사랑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겨놨던 내 삶의 그 부분, 내 삶의 바로 이것, 내 삶의 바로 이 부분들이 모두 다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왔으며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부어지게 맡겼으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뜻대로 되어야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의 자녀들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행복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주의 자녀들을 지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품으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어나가고 인도하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업, 우리의 비전, 우리의 학업, 우리가 정말 내려놓기 힘들었던 바로 그것, 나의 관계, 정말 힘든 그것,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주도권과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의 마음이 힘들게 하는 것 아버지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정말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원망 속에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에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 어떻게 하여도 어떤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안 될 것 같은 바로 그것, 이제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한번 드리고 우리 자유롭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붙어 있어서 개인 기도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떨어져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10시 11분인데요. 지금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우리 25분에 30분에 교회차 출발하겠습니다. 교회차 출발 시간 30분이니까 좀 충분히 좀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뭐 차량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좀 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며 하는 시간들 좀 가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도록 오늘 이 모세에게 정말로 똑같이 40년 전에 행하던 그 민족을 향한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처럼 오늘 나의 직분에, 오늘 나의 사업에, 오늘 나의 가정에, 자녀들을 향한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보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똑같이 이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직업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행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행해지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들을 좀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좀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우리 축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하여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는 성령의 도심으로 아버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아버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80세 80살의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아무 가능성 없는 우리의 소비를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학업이 되기를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하나님의 양분의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 서라. 아버지 내 마음의 말씀을 갖고 나갑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더욱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모든 간구와 기도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는 우리들 마음마다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심령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모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의 힘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